오늘 말씀은 에녹과 노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과 노아의 삶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한 그들의 삶의 부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묵상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장례식은 인생의 성적표라고들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장례식에 가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2006년 1월 7일에 유행성 출혈열로 33세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곁으로 서둘러 떠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수현이고 당시 육군 대위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이 청년 의사의 삶은 그가 죽은 2006년에서 3년 지난 2009년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으로 출판되어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이 청년 의사를 기억하고 찾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소천하신 이후에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례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염려하고 또 밤이면 환자들을 순회하면서 아픈 이들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해주던 의사 안수현, 소망 없이 죽음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던 그와 같은 청년 의사,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 예수님과 같이 33년의 그 짧은 인생을 마치고 주님 곁으로 부름받은 한 청년 의사,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보 같은 한 청년 의사의 죽음 앞에 4,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그의 장례식장에 모여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병원에서 일하던 매점 아주머니, 또 구두 닦기 아저씨, 그들 대부분 찾은 분들은 이 청년 의사 안수현에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고 발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 청년 의사 안수현 씨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의 살아가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 갔던 것일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았던 이 청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인생의 성적표를 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적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렸는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년 의사, 바보 의사 안수현처럼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아간 모습,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는지, 얼마나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고 두 번째는 노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두 인생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이었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간 인생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떤 점이 닮았고 또 어떤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 비극이 일어난 후에 아담의 경건한 후손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 이후에
통하여서 그 경건한 후손이 퍼져가게 됩니다. 그 족보가 기록된 이 5장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굉장히 간단하게 한두 줄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족보를 만나게 되면 족보를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읽지 않고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이 5장과 6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인생은 굉장히 짧게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인생이 요약되는가 하면 그들은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그들의 인생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낳고 죽었더라. 에녹과 노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65세였습니다. 65세에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에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역시 그도 낳고 또 낳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경건한 약속의 계보를 이루는 일, 이어가는 일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 에녹과 노아의 삶은 그 인생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낳고 죽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들도 역시 낳고 낳는 인생을 살았으나 이들의 인생에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여기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낳고 낳는 이 평범한 삶 속에 에녹이 아담의 족보에 나온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에녹의 삶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땠을까요? 먼저 노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의인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의 삶을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 모두 이렇게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담의 계보에서 우리가 에녹의 삶에서 보는 것과 노아의 삶에서 보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바로 에녹의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바로 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길고 긴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라는 진흙 속에 반짝이는 진주가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에녹의 인생과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진주와 같이 여기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아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갔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나 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해야 될 텐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하늘로 옮기심으로 하나님 곁에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그대로 옮겨다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결국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같이 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인생은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뻐하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에녹의 삶,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믿는 그러면 믿음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믿음의 대상이 뭘까요? 첫 번째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에녹이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노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쩌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에녹과 또 노아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그리고 노아의 삶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자신에게도 신실하게 지켜 행하시는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온 땅이 타락하였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입혀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바로 이 자리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의 길을 펼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모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 그들의 인생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에녹이 걸어간 길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삶에 걸어갔던 길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와 같은 죽음을 보기 전에,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인생의 길, 축복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몇 세를 살았는지 아십니까? 무려 895세를 살았습니다. 그럼 그 아들인 무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을까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불과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당시 평균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연령과 비교해 볼 때 에녹의 인생은 반토막입니다. 반만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산책하시며 즐거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의 이름을 부르면 에녹이 대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마치 친구처럼, 마치 아버지와 아들을 정겹게 대하듯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녹아,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에녹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압니다. 저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무 네가 좋은데 이제 그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 세상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아 같이 가자라고 그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한순간이라도 여러분과 잠시라도 더 대화 나누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주님 부르시면 갈게요. 그렇게 대답하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인생에게 이 에녹과 같이 들림받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자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시는 인생의 축복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차라리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 바울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바울도 역시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위한 사명, 성도를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망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 가는 것이 성도들인 너희와 교회에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보다 하늘에서의 삶을 더 소망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이상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를 짧은 생을 살게 하시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받은 이후에도 무려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인데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데려가신 인생이었고 노아의 인생은 남겨놓으시고 사명을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신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이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들림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렸던 것과는 반대로 노아는 이 땅에서 남겨져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날마다 거리를 다니며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대패질하고 못을 박아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묵묵히 계속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함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이 일은 외롭고 힘들고 세상에 조롱받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성취하며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의 이러한 순종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실패했던 아담과는 달리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에녹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마음 두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